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은 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짝이라는 개념은 뭐 여러 개념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예언과 성취로 짝을 이루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림자와 실체로서의 또 짝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을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 팔복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거기서 또 겹쳐서 보게 되었느냐 하면,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종의 손을 빌어서 천사로 말씀하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 유대 땅에 오셔서 자그마한 산에 올라가셔서 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그 팔복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종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아니하고, 이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이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고 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교회 간 지 며칠 되도 안 했는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몇 달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라, 성경 읽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막 듣는 걸 저보다 그대로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왜? 나는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그렇게 느꼈다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어릴 때는 목사님 오면 막 도망을 갔습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안 그렇지요? 요즘 애들은 막 목사님이 오시면 막 쫓아와서 목사 자꾸 막 이러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목사님이 두렵고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와,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다. 그런데 하면서 이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르칠 때 그래요. 딱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시킨 대로 나는 그 당시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왜? 나는 그 목사님이 난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다시는 이제 방탕한 술독에 빠지지 않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나는 국민교육원장도 애우지를 못해가지고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얼마나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국민교육원장 모르죠? 집에 가서 국민교육원장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숨에 그냥 한 방에 쓰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영적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설교나 뭔 주제를 잡고 쓸 때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주주주주 써서 그냥 다 밀어내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오늘날 이 국민들이 이걸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읽어야 돼요. 근데 국민교육원장이 한 주기도문 정도 되는데 그걸 못 외워서 선생님에게 두드려 맞던 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한 줄 읽으면 한 줄 까자먹고 한 줄 읽으면 읽었던 거는 까자먹고 뭔 말을 읽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 돌대가리인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돌대가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내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죠? 나는 앞에 읽었던 거 둘째 줄 읽으면 다 까장먹히고 뭔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대로 했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 시킨 대로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요. 이 돌대가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창세기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됐어요, 거기. 오늘날도 이제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일반 어떤 설교의 형태의 설교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독특한 바로 그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유의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지도 떠다지도 아니하던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 팔복을 선언하시던 모습을 그로접하게 되는 겹쳐서 보게 되는 그걸 내가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다 간직을 하고는 내가 이걸 잘못 본 건가? 내가 귀신한테 이거 쏘간 건가? 뭔가? 이러고 이제 그걸 깨달은 말씀을 이제 간직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1년인가 2년인가 제가 지나가지고 3년째인가 3, 4년 됐나? 그냥 3, 4년 정도 됐겠구나.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던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보았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중부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받았던 것과 같이 제자들이 이 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팔복의 말씀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받은 것이다. 모세는 종의 손을 빌어 받았지만은 베풀었지만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종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강의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내 속에 그 기쁨과 희열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물어요. 목사님은 어찌 신학교 오게 됐습니까? 그걸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이 내 혼자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깨닫게 하신 것인지 나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내가 하나의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볼 때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깨닫고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도 내가 감동하고 깨닫고 본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해석해 놓은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제가 30년이 넘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 2, 3년 전에 어떤 신학교 동기 목사를 만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은 옛날에 깨달았던 말씀과 지금 뭐 말씀과 뭐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는 거의 뭐 차이가 없이 뭐 거의 90% 이상은 뭐 조금 이제 그 진전된 말씀이 있는 거는 있겠지만은 거의가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는 다 똑같다고. 한 90% 이상은 나는 같다고 봐야 된다고 이러니까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요 거의 다 틀립니다. 옛날에 내가 뭐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게 지금 깨달았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틀리기 너무도 많아요. 그게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심지어 저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은30의 사건을 그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은30에 판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걸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내가 그걸 해석했습니다. 그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설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 봐도 와 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도 지금 그때 썼던 그걸 풀었던 걸 읽어보면 이야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감동이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언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 중부의 손을 빌어 율법을 받았으나 우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율법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에 거하기를 정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주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팔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또 왕의 취임을 위한 취임 연설이다 라고까지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는 취임 연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께서 마치 보좌에 앉으셔서 왕같이 앉으시고 제자들은 그 왕 앞에 나와서 그 왕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완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이 연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 이 가지고 오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와 질서, 그 나라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이 마태복음 5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품어야 할 그야말로 삶의 기준이자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 현재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지요? 그들이 누구지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즉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어떠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명령은 산상수훈을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 땅의 삶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지금 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연설이시다. 이 왕은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 이 세상에 임하여서 그 다스리실 백성,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를 따르는 믿는 모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왕의 취임연설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취임연설은 구별된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분의 변화를 느낀 자는 누구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그게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세상을 의식하고 혈과 육을 의식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세상도 혈과 육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그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선지자여, 나는 왕의 신하로서 왕이 자기의 신에게 들어가서 경배할 때 내가 함께 따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본마음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예수를 믿으면 본능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한다, 간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술 담배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본능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삶의 규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복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끄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적인 이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심리적 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또 아세르라는 개념과는 헬라의 단어의 개념과 히브리 단어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 아세르는 사람이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미한다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심오한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그 먹을 것을 구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뭘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므로 나는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주님이 드셨던 그런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을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먹고 기뻐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저는 그런 기쁨을 많이 가지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걸 많이 가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거는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고 그야말로 그에게 복이라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지상의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설적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그때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므로 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그들의 진정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복, 나는 여러분이 이 복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을 추구하는 자는 결단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이런 복을 추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이런 복을 추구하지 않은 자가 악하고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안에서 겸손하고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녕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천국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제가 여러분에게 임한 천국, 임할 천국으로 이렇게 아직과 이미와 아직으로 이 천국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교회 생활을 한다.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천국 생활을 할 것이며 이미 임한 이 천국에서 아직 이미 임하지 않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한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임할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올 이 주님의 임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할 천국을 누릴 것인가를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임한 이 천국 안에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이 말씀으로 이 복을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